레위기 11장 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동물과 새 이름을 거론하면서 정확하게 먹을 수 있냐 없냐, 그걸 이제 여기 안 나와 있으면 또 제사장들에게 물어보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이제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했겠죠. 예, 오늘 그 쭉 읽어봤는데 내용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보자면은 먹을 만한 것은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깨끗하다, 깨끗하니까 너희가 먹어라 이런 얘기고,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두 번째는 가증하니까 먹지 마라, 세 번째는 혐오스러우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똑같은 본문이 이 레위기 11장에도 있고 신명기 14장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몇 가지 동물이 더 추가가 되기도 하고 또 내용이 조금씩 이제 또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부정하다, 이게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였어요. 혐오스럽다. 혐오스럽다는 느낌이 뭔지 알죠? 가증하다, 가증하다, 토해 내버리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가증한 사람 막 이러면은 이선 떨고 내 앞에서는 잘하면서 속으로는 엉큼한 마음 품은 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인식하신다는 거죠. 이 동물들을, 이 동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거나 뭔가 안 좋은 건 없는데 오늘 이걸 쭉 읽어보면은 그들의 생김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김새나 그들의 하는 행동, 그런 것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먹는 모습,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너는 왜 그렇게 먹냐? 그 먹는 모습까지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짐승 중에 먹을 만한 것, 물에 있는 것 중에 먹을 만한 것, 공중의 새 중에 먹을 만한 것, 또 날개와 뛰는 다리의 곤충, 그것이 이제 먹을 만한 것 중에 들어가요. 자, 땅의 짐승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다리는 거의 4개로 거의 다 돼 있죠. 땅의 짐승들은. 다리 수는 문제가 안 되는데 땅의 짐승은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 때문에 구분된다. 발바닥이 쪽발로 됐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먹는 모습이죠, 이게. 먹는 거. 너 왜 그렇게 먹어? 내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되새김질 하면서 먹는 거는 되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발이 갈라져야 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있는 것은 물고기인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그 우리가 보통 아는 거 뭐 새우, 꽃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느러미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다 물고기 그 종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물고기 종류만 거론이 되어 있어요. 그럼 먹어도 되는데 비늘이 우리가 볼 때는 없는 물고기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또 비늘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나열이 좀 쭉 되는데 지느러미가 있느냐 비늘이 있느냐 이거는 먹어도 된다. 지느러미가 없는 거 그거 먹지 말라. 세 번째, 새는 모두 먹으려니와 조항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두 먹으려니와 하면서 다만 먹지 말아야 될 거 하면서 나열했는데 이 나열한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 모두 먹으려니와 같지가 않은 느낌인데 땅의 짐승이나 물에 있는 것 중에는 모두 먹으려니와라는 표현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하니까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보통 다 더러운데 요거만 정하다 하면서 뽑아놓은 느낌인데, 새 같은 경우는 모두 먹으려니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정한 것을 이만큼 써놨어요. 정한 것 중에 부정한 거를 따로 뽑은 느낌이고 다른 거랑은 좀 반대예요. 자, 왜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썼을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돼요. 땅의 짐승이나 물에 있는 것은 어떤 다 부정한데 그 중에 일부만 먹어라 이런 느낌이고, 새는 모두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이런 거 먹지 마 하면서 정한 것 중에 부정한 것을 따로 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 이유가 다 있어요, 이게. 자, 네 번째도 날개와 뛰는 다리의 곤충. 자, 곤충은 정한 것인데 첫 번째 날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곤충은 먹어도 된다. 그런 거예요. 날기도 하고 만약에 다리가 없어서 기어다녀야 돼. 아니면 다리가 많아서 기어다녀야 돼. 뛰는 다리라고 하는 그 뛰는 다리라고 하는 큰 다리, 긴 다리 그런 게 없으면 다리가 많은 거는 도리어 더 가증하고 혐오할 만한 것들이에요. 이게 뭘로 구분이 되어서 지금 나왔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첫 번에 이제 땅의 짐승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짐승. 정한 동물은 하나님의 제물로도 쓰였습니다. 쪽발이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거, 소, 염소, 양. 오늘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됐고 신명기 14장에는 노루, 사슴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노루고기, 사슴고기 우리나라 잘 안 먹잖아요. 주로 양고기를 잘 안 먹죠. 주로 소고기나 닭고기, 이제 닭도 세 종류인데 그게 과연 먹어도 되는 건지 소, 염소, 양. 우리가 이제 염소도 요즘에는 이제 염소 고기 먹는 데가 좀 생기긴 했어요. 흑염소 이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막 집에서 해먹진 않지만 먹기도 합니다. 소, 염소, 양. 근데 이거를 우리 돼지고기 먹죠. 거기에 돼지 그림이 있는데 돼지가 쪽발이에요. 저렇게 발이 다 발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되새김질은 못해요. 돼지는. 근데 소는 되새김질을 해요. 저 소가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옛날에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느티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느티나무에 소 주인이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소 주인이 소를 이렇게 묶어서 거기다 놔뒀더라고요. 한 마리니까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데 하루 종일 그 지푸라기를 씹어요. 하루 종일. 그거 보고서 야 어쩌게 저렇게 하루 종일 씹냐.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씹어. 네, 발은 유심히 잘 안 봤는데 발은 뭐 맨날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이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데 왜 이런 고기들 그럼 지금도 안 먹어야 되냐? 우리 이제 답은 알아요. 율법에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이런 동물들이 뭐 꼭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 이제 압니다. 근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나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이 받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이방인들은 부정하죠. 거룩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지금은 제물로 드려지기에 거룩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만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자, 이 말씀으로만 봐도 이 분명히 이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는 실질적으로 어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요거는 동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제물로도 쓰인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하나님께 이거는 제물로 바쳐진 동물이에요. 이게. 거기에 대한 용도거든요. 바쳐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드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고기를 다 석쇠에다 굽고 다 이렇게 각을 떠갖고 올려놓고 구운 다음에 뭐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뭐해요?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는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속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물로 쓰여는 동물을 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런 문장을 보더라도 이것은 먹어라 먹지 말라 우리가 이제 식용이냐 비식용이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게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되는 어떤 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100% 그렇게 본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 의미들을 거기다가 삽입시켜놨죠. 또 사도 바울이 한 예 중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것이 어찌 소에 대해서 말씀하심이냐? 이렇게 말한 것도 있어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게 소한테 한 얘기냐 이거예요. 율법이 소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냐? 아니다. 그거는 일하는 주의 종에게 그 마땅히 사례를 받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그런 동물로 비유한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응답받기가 굉장히 쉽죠. 우리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궁금해 한다면은 어떤 동물로도 우리 현 상태를 하나님이 표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태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살았는데 요 근래에 쫙 나타내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너를 소에서 돼지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인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것 때문에 이 영혼이 연동이 다 돼 있어서 뭐 건강하고 모든 것이 앞으로 쭉 잘 나갈 만한 조건이 있는 그런 상태도 있지만 잠깐 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쉬어야 돼. 그 하루 이틀 2, 3일 그거 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토끼 아니야 뭐 박쥐 아니야 박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요 근래에 자신의 모든 삶을 통틀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자, 그 먹을 만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구나를 이제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것 중에 먹어야 되는 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라. 이건 깨끗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에 잘 무장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에요. 자, 물고기 비늘 있는 물고기를 제가 여기다 올려놨죠. 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전쟁에 잘 무장된 모습을 딱 떠올린다면은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갑옷이 물고기 비늘하고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그 사람만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타는 말도 갑옷을 입어야 돼. 그냥 막 전쟁하는데 활을 말에다가 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말에서 떨어지면서 패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도 이렇게 비늘을 쓰게 됩니다. 자, 제가 요 말까지 왜 올려놨냐면은 하나님은 원래 예수님은 요 사람 전쟁하실 때 요런 역할을 하세요. 말을 타는 사람 역할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을 태우고 전쟁하는 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영적으로 완전히 잘 무장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을 태우고 전쟁하는 우리가 말 같은 우리가 만약에 갑옷을 안 입고 그분을 모시고 어디든지 가서 전쟁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부상을 입는 게 곧 하나님 나라에 타격을 주는 거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은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갑옷을 입고 완전한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갑옷을 입으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비유로 비늘 있는 거 그거 먹으라는 거죠. 자, 옆에 이제 물고기들이 있는데 엄청난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저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저 굉장히 높아요 저기가. 근데 계속 상류를 향해서 계속 나가요. 저 힘은 어디에 있냐면 지느러미에 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와 옆 지느러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가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갑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지금은 안 입어도 괜찮아. 지금은 문제될 게 없어. 근데 앞으로는 갑옷을 안 입으면 위험해. 언제? 악한 날. 악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약간 악한 날이죠? 지금도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한 선택을 하면은 지금도 죽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근데 육을 죽이는 건데 사실 육을 죽이면 영을 죽이는 겁니다. 왜냐면은 육이 죽으면은 영적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퇴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면 좋은 이유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경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이 땅에서 확보하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일찍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가 오래 살아봤자 뭐하니? 잘했다. 그렇게 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가난을 이기고 잘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그 저주에 굳이 걸려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갑옷을 취하라. 악한 날이 우리에게 오는데 너희가 대적을 하려면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갑옷은 원래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딴 사람이 날 공격했을 때 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입는 게 갑옷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능히 대적하고 그랬죠. 대적은 뭐예요? 공격적인 의미도 들어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적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쫄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런 걸 다 보여달라고 하면은 갑옷이 뭐 뻥뻥 뚫려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갑옷의 그 비늘들이 파손된 것도 있을 수도 이런 거 항상 정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터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마음이 많이 해이해지고 그런 것도 사실이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전력 질주하면서 왔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래서 이런 기회에 다음에 또 사역이 시작될 때를 위해서 쉬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닌가. 자기를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늘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경각심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로마서 12장 11절엔 이 지느러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추진력, 지느러미는 추진력, 또 하나는 방향 전환성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지느러미가 방향을 틀면 그걸 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속도입니다. 속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전진하라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3장 13절 14절에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직 부활도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완전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달려간다. 또 뭐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이게 지느러미의 역할이에요. 정확한 목표의 설정.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요즘에 나는 뭘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목표는 다 정해지셨죠? 나는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 목표는 다 정해졌죠? 어떻습니까? 그 정해진 목표대로 지금 달려가노라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목표가 없는 분은 목표를 빨리 만들어야 돼.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좋사오니 그거는 짐승 같은 거예요. 짐승은 목표가 없어요. 오늘 하루를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냥 먹다가 가는 거예요.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떳떳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또 쉬기도 해야죠. 또 달려가죠. 그러다가 또 쉬기도 하고 달려가고. 이거 제가 다가 잠깐 쉬는 거를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달려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 안에도 그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하실 때 항상 그런 달렸다 쉬었다 다시 그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 잠깐 뒤로 꽁지를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멀리 뛰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새 중에 그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들이니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신명기 14장에서는 모두 새 중에서는 모두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첫 반에 나오면서 소개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얘기라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날개 있는 새나 날개와 띠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복합적으로 지금 곤충과 새를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자면은 날개 있는 그런 새나 곤충은 일반적으로 그냥 정합니다. 정해. 그 박쥐 보세요. 맨 밑에. 맨 밑에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사람 같지 않아요? 난 이거 뭐 뽀샵한 건 줄 알았어요. 이거 실제예요, 이게. 박쥐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박쥐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귀가 엄청 커서 토끼 박쥐도 있어요. 귀가 엄청 커가지고. 근데 얼굴을 좀 자세히 보입니까? 얼굴은 무섭게 생겼어, 박쥐가. 근데 실제로 제가 어저께 이 정보를 찾다가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박쥐가 목에 이렇게 앉아있더래. 그런데 이제 미국의 의사가 치료를 받아봐라 뭐 그랬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금방. 우리가 거기 말씀해 보면은 혐오할 것이다, 가증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왔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생명나무 열매 그 얘기할 때도 만지지도 말란 말이 있잖아요. 먹지 말라 이것도 있는데 만지지도 말라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먹지 말라 이렇게만 나왔지만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동물들이에요,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날개 있는 새는 다 정한데 왜 이 중에 이렇게 예외, 부엉이과, 올빼미 이런 것들, 타조 이런 것들 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새가 정하다고 하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땅 위에 있는 짐승, 물속에 있는 물고기, 공중에 있는 새, 제가 지금 3등분 나왔잖아요. 이게 대우하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설명이 좀 차이가 나요. 공중에 있는 새에 대해서 굉장히 모두 먹을 것이로되 그러면서 조금 차별성을 두는 이유가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날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날개가 있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정한 사람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전신갑주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악한 날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막 일어날 건데 전신갑주 입고 무장해서 그 화가 안 당하는 사람이나 날개가 있어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그런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는 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정한 것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입장에서는 전신갑주가 되겠고 새의 입장에서는 전신갑주가 날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같이 우리가 더불어 살지만 악한 날이 오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화가 오는 거죠. 피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늘의 이 영역이라는 거를 해부는 천국을 말하고 이 땅은 지옥을 말하잖아요. 그 땅은 지옥 할 때 쓰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날개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곤충으로 봤을 때도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는 제 두 곤충을 소개합니다. 위에는 메뚜기, 밑에 거는 귀뚜라미예요. 뛰는 다리, 롱다리죠. 하나 탁 뛰면은 이게 이제 정한 동물입니다. 자, 왜 그러면 기본적으로 날개 있는 새는 다 정한데 왜 이렇게 뭐 독수리, 박쥐, 말똥가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까마귀, 부엉이, 황새, 올빼미 이런 것들은 왜 먹지 말은 하늘을 수호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 먹지 말라고 할까 보면은 왜냐면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해서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까마귀가 걸려요. 까마귀는 날잖아요. 왜 타조는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니까 넌 부정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부엉이도 뭐 그렇고 근데 이 까마귀도 막 날아다니고 독수리도 막 날개로 날아다니니까 이게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해서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정답을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이제 해당되는 새가 있어요. 썩은 거를 좋아하는 새가 있어요. 썩은 거.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듣고 적용하면서 사는 거에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둬야 되는데 내 목표와 표대가 썩을 양식이다. 돈을 많이 버는 거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다. 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 출세도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목표가 설정된 그거는 뭐 썩을 양식을 위해서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그거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가 다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래서 이 독수리나 나온 이런 종류들은 매 이런 종류는 썩은 것을 먹잖아요. 시체를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것만 신경 쓰고 집중하는 거는 독수리하고 맥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이 방법으로 무궁무진 응답하실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독수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야 너무 썩을 것에 내 마음이 뺏겨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면서 인자가 주는 그 양식, 인자가 주는 은혜 그걸 기본적으로 누리며 사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독수리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냥 정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는 그 새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6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동물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기는 다리가 있는 거는 부정하다.
기는 다리는 대부분 다리가 많거든요. 곤충들이. 다리가 많으면 대개 더 잘 전진할 수 있을 것 같고, 지느러미로 말한다면은 지느러미가 추진력이라고 봤을 때 이 다리가 많은 것도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리 많은 건 또 혐오해야 돼요. 다리 많은 걸 안 좋아해. 근데 뛰는 다리가 있으면 좋아. 하나님이 그걸 좀 기뻐하셔. 이거 다 누구 얘기예요? 다 우리 얘기죠? 곤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자, 이렇게,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은, 몸에는 비늘이 있고, 그리고 몸 옆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뒤에는 날개가 있고, 또 엉덩이에는 뛰는 다리가 하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동물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막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자 하는지 그런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나는 항상 그게 궁금한데. 점검을 받으면 마음이 편하고, 점검을 안 받으면 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땅, 다리가 많이 있는 것이 곤충 중에서는 왜 부정한 걸로 개입이 되어 있냐? 땅을 딛는 그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말이죠. 뱀은 모든 동물 중에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녀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냥 몸 전체가 땅에 붙은 거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표현이 다리가 많아서 그 사람이 땅을 의지해서 사는 거, 그거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내 관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냐, 내 관심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인지에 따라 그 사람이 부정하냐 정하냐가 분명히 나눠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일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조금 덜 충만해지면은 인생이 심각해져. 두려워지고 불안해져요.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덜 충만해진 거야. 그렇게 알면 돼요. 땅의 것이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다. 그럼 내가 성령으로 조금 덜 충만해졌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 곤충에 있는 그 여러 다리, 그런 건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동물 중에도 되새김질하지 않고 말씀을 곱씹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말씀을 곱씹을 수 있는 생각이 안 나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봐서 그래. 말씀으로만 하루 종일 곱씹은 적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도 제 삶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성령 충만하고 안 충만한 거의 차이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했을 때를 막 사모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냐? 그건 그렇지는 않아요. 엄청 사모는 하지만 계속 말씀을 곱씹고 이 중에서 말씀을 곱씹고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껌 씹듯이 그냥 하루 종일. 그거 놓쳤다면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뭐였지? 아, 그렇지. 나한테 이렇게 살으라는 거였지?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보내잖아요. 그날에도 그 말씀이 몇 번 이렇게 떠올라. 아,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됐나? 이 말씀대로 뭐가 징조가 왔나? 안 오면 왜 안 왔지? 그렇게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그거 보내준 거거든요. 쪽발은 뭐예요? 아까 말했죠, 여기 쪽발. 발이 뭉쳐있느냐 갈라져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 사람은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이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쪽발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오늘 마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자, 하나님의 목표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깨끗한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인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거는 다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냐 세워지지 않느냐는 씻었느냐 씻지 않느냐, 깨끗하냐 더러우냐에 따라 달렸어요. 근데 말씀을 주야로 늘 묵상하는, 이 묵상하는 도다, 이게 읊조리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껌 씹듯이 그 말씀을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진단 나왔습니까? 깨끗한 것 같아요? 안 깨끗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을 계속 되돌리면서 곱씹는 건 과연 뭐였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곳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티, 주름,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부정한 걸로 인식되는 건데, 이 티, 주름과 같은 것이 물고기랑 비유했을 때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게 티야. 그 물고기에게는. 비늘이 없는 거, 그게 물고기에게는 티야. 발이 갈라지지 않은 거, 그 동물에게는 티야.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옥이 티야.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그게 그 사람의 티야. 하나님 볼 때는 옥이 흠이야. 그게 주름이에요. 새에게서 부정한 거, 썩은 시체 먹는 거, 또 뭐죠? 부엉이 같은 종류는, 올빼미 같은 종류는 특별하게 문제합니까?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밤. 낮에는 가만히 있다. 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거. 그런 거 하나님 보시기 부정이에요. 어두운 일을 좋아하는 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금요일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 부엉이, 올빼미 그런 걸로 표현한 거예요. 박쥐도 마찬가지죠. 또 박쥐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매달려 있죠. 모든 소망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생각이 다 땅에 있어 있어. 에너지가 땅으로 완전 저기 중력을 거슬리는 유일한 게 박쥐야. 근데 지금 바이러스 다 박쥐 때문에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게 되게 많아, 박쥐한테. 그러니까 밤인 죄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어둠, 죄를 상징하니까 박쥐, 올빼미 이런 거 다 죄를 상징하는 동물들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올빼미나 부엉이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인 게 어둡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다.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박쥐에게 많더라고, 그게. 그거 다 부정하다는 거죠. 날개는 있어서 꼭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위장된 교인이에요. 위장된 교인. 교인 같은데 생각은 다 땅의 것이고, 그리고 시력도 안 좋고, 밤을 좋아하고, 밤일하고 밤일. 그런 거. 그게 다 우리로서 티, 주름, 흠입니다. 그것이. 몇 가지는 걸리지 않아요? 난 완전 자유로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줘야 거지. 이제 연말이니까. 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눈 기준은 뭐냐? 생명을 사랑하는 동물은 정한 동물이고, 생명을 싫어해서 도리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이미지를 가진 동물은 그것은 부정한 동물이다.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 먹지 말란 뭐예요? 내 안에 담지 말라 이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 나한테 속하지 못하게 하라. 나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너에게 영양분처럼 되지 않게 하라. 그게 바로 먹지 말라예요. 자, 이 얘기를
단적으로 딱 증거해 준 구절이 한 구절 있죠. 마태복음 1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 18, 19, 20까지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17절부터 20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거기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먹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먹는 거는 다 뒤로 나온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손 씻고 먹어야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쭉 죄, 우리가 쉽게 질 수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먹으면은 뒤로 내버려지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 음식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마음에서 여기가 이제 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배, 음식은 여기가 배인데 실제로 듣고 보고 깨달은 건 여기가 다 배가 돼요. 배. 이 배에서 이제 나올 때는 항문으로 나오지만 나올 때는 입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 원리가. 음식 먹으면은 나오는 그 코스가 있듯이 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보고 듣고 다 한 모든 생활에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그 사람이 죄에 속했냐 생명에 속했냐에 따라 입으로 나오게 돼 있다. 그거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입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는 항문 같은 역할이라고 한 거죠. 항문. 그 여기서 항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항문이 되면 안 돼. 기억이 돼야 되는데 항문이 되면 안 돼.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먹고 정하다 정하지 않다 먹는 문제는 음식 먹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뭘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서 소화가 돼서 뭐가 나오고 있느냐. 더러운 게 들어가면 너희 영혼을 더럽혀 라는 것이죠. 보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 이렇게 보더라도 이왕이면은 교훈이 될 만한 거 보고라도 교훈을 뽑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터득을 하면 좋겠어요. 진리를 알면 그게 터득이 돼요. 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네 하면서 거기서 진리의 메시지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나쁜 거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진리를 잘 무장된 사람들은. 오늘도 내 스스로를 말씀을 듣는 중에 잘 점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내가 지금 부족한지, 추진력이 부족한지, 방어력이 부족한지, 되새김질이 부족한지, 아무데나 가는 게 부족한지, 아무거나 먹는 게 부족한지, 자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한 주간을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 시간 매 순간마다 그걸 놓칠 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오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흐트러진 온명무실시를 정돈하고 아버지 앞에 다시 완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